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남대문 교회의 표현은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는 왜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남대문 교회가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대지소성, 또 힐튼 재건축에 따른 교회의 안전, 또 알렌 선교관의 재개발, 남대문 동산의 현안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개인적 기도의 제목들도 크고 작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엎드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개인을 넘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2026년 올 한 해의 우리의 인생길을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이 승리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함께 읽었던 다니엘 6장의 배경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시기는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구 정권에서 등용되던 모든 높은 권력가들은 그 직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숙청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는 그런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참 불안한 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메대와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위 관료를 두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위에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 행정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총리 안에 여전히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 6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제국에 임명된 총리들은 당연히 다니엘을 경계하고 그의 흠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에 관련하여 다니엘을 통해 잡을 흠이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참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출신 성분이 어떻습니까? 메데 바사 제국의 출신도 아니고 바벨론 출신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 특별히 노예로 잡혀온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총리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당히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리오 왕이 섬기는 그 제국의 총리로서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는 그런 불안한 과정 가운데에도 여전히 총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읽은 표현 중에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해 보면 탁월한 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일을 잘 처리하고 판단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는 보이는 일에만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탁월한 영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권, 여러 왕들이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해몽해 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 꿈의 해석대로 실현되는 것을 왕들이 경험하자 그를 계속해서 총리로 등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권은 여러 번 바뀌지만 다니엘이 등용될 수 있었던 건 왕 앞에 우리가 흔한 말로 정치적으로 줄을 잘 섰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의 깊이가 점점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그 마음의 힘이, 그 내공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니엘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정적이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 제국의 왕은 유일한 다리오 왕입니다. 그를 높이면서 그런 조서를 만들게 하고 왕이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남대문교회 표가 되는 성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 외에 사람과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로 직행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바뀌었을지라도 기도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은 바뀌어서도 내가 충성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고 법령이 제정되었을지라도 예배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남대문교회도 2026년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3가지의 세부 항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포즈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언제 무릎을 꿇었습니까? 부모님 앞에 잘못했을 때. 무릎 꿇고 혼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제까지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잘못하면 무릎을 꿇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무릎을 꿇는다는 전적인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버, 나는 포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으로는 다니엘이 자랑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다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달력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전적인 영적인 항복 가운데 하나님 의존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2026년 한 해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부 항목은 무엇입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아시는 것처럼 위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번 기도하시죠? 식사 기도하실 때 하시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최소한 3번은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3번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전통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약 시대 사도행전을 보아도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때는 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과 음성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보시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마침표 피어리어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한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사자굴로 직행해야 된다는 그 흐름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어떻게 감사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건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구나,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구나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이다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다니엘은 하늘에 속한 사람 같고 왠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같은 그런 신앙의 격차도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분별력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는 답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탁월한 영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처음에는 우리 모두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출발이 무엇이었기에 시간이 흘러 위대한 신앙인, 기도자 다니엘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사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 6장의 엎드림의 이 놀라운 사건은 다니엘 1장의 뜻을 정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의 사건은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환관장이 음식을 통해서 소년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환관장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환관장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왕의 진미는 먹을 수 없고 대신 채소만 열흘 동안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열흘이 지났을 때 채식만 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과 왕의 진비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채식만 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계속해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채식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뜻을 지켜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저의 대학생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생을 보내면서 이제 과외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외를 하다 보니 용돈은 좀 많이 생기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까지 과외를 하는 패턴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바쁘고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어느 날, 역시나 아침에 늦게 일어난 비몽사몽한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 할 집은 어디인가? 이 친척 집에 머물며 과외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 당시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고민 중에 하나는 그때가 IMF 직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과외를 더 해달라고 하는 가정의 요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저도 순간 현실적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그냥 여기서 과외하면서 대학 졸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 부르심의 말씀이 자꾸만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최소한 내가 큐티를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갖고 다니는 큐티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다니엘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야 되는구나. 생각만으로, 울림만으로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결단해야 되는구나.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 또한 새로워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다니엘처럼 부족하지만 뜻을 정하여 3, 4일 동안 과외를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4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졸업 이후에 진로를 놓고 100일간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그 시작점이 시작되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목회자로, 목회의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뜻을 정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광고처럼 매주 토요일은 6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하죠. 특별히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이후에 자녀 축복 기도도 있고 또 음식을 나누는, 간식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장로님들과 몇 명이 올까 잠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중로는 50명 정도 올 거다. 그러니 여유 있게 60개를 준비하자. 이게 중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께서 아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것이 좋지 않겠냐. 100개를 준비하자. 100명분을 준비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럴 때 모든 저를 포함한 당회원들이 그렇게 안 올 텐데요.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몇 분이 오셨을까요? 92명이 왔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남대문교에서 새벽 기도에 100명 가까이 오는 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2분이 오셔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서 말씀 카드로 뽑고 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의 자녀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욕심도 좀 있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떤 말씀 카드를 뽑았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부모님이 빵 터지듯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는 공통된 메시지,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건 너무나 큰 사안에 대한 뜻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 오신 분들도 동일하게 뜻을 정한 거예요. 이 새벽 기도회에 모이는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인에서 와야 되고
일산에서 와야 되고 분당에서 와야 되고 의정부에서 와야 되니 그 이른 시간에 아이들 깨워 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뜻을 정한 가족이 그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는 시작되었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그 시작점은 어찌 보면 기도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엎드림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한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그 방향을 향하여 나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나는 어떤 뜻을 정하여 하루하루 한 주 한 달을 살아갈 것인가? 그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소한 한 가지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일터와 남대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면 엎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뜻을 정하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뜻을 정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엎드려 기도하는 개인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누리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